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칼을 빼어듭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들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고 까먹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 때문에 네가 슬퍼할 거냐? 그만 슬퍼하고 내가 새 왕을 세울 것이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름을 붓겠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노라.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은 뛰어난 용사의 모습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막내 아들로 있으면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양치기란 일은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3D 직업 같은 것이지요. 그런 어려운 직장이지만, 그런 어려운 일은 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형들이나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성실하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양의 가격은 그렇게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곰과 사자가 닥쳐왔을 때에 일반적인 양치기들은 그냥 양 한 마리를 두고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에 비하면 양 한 마리는 아주 값싼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곰과 사자를 싸워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왕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한 다윗은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전쟁 나가 있던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정말 우연찮게 정말 그 순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사울이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과 방패를 장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사울의 장비들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벗어두고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인 물맷돌과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무런 무장 없이 나온 것 같은 그 다윗을 보고서 골리앗은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막대기로 너를 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정말로 그 말대로 다윗은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국가적으로 아주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높이 올리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만의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무기라는 것은 자격증이나 재능이나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막대기같이 그 물맷돌과 같이 비록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윗은 당당하게 그 무기로 이스라엘 대적 앞에서 정면으로 승부하였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대적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이것이 내 무기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입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붙들어온 말씀 구절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지금껏 쌓아오신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귀한 찬양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무기를 갖추어야 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거의 총괄하는 사령관 같은 아주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군대의 장이 된 다윗을 모든 백성과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인정하였고 다윗의 그 권위를 모두가 존경하였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순탄한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 앞에서는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였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울의 그 질투심으로, 그런 인간적인 질투심을 넘어선 그런 살인적인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놉이라는 지역에 다윗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놉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우리가 읽은 7절 앞선 내용에서는, 바로 직전 내용에서는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아 먹으면서 힘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7절 말씀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고 한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치기였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양치기를 보고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부하인 셈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도액이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보고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급하게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해서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다 함께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급하게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아히멜렉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다음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정말 우연찮게 도망치다가 간 그 놉이란 지역에서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우연히 간 놉이라는 곳에서 도액을 만나게 되었고 두려워하면서 급하게 무기를 찾는데 마침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정말 기적같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라진 모습 하나 없이 다시 도액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물론 그의 부하 도액도 다윗이 해를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땅히 그냥 도망쳐야 하니까, 내가 피해야 하니까 피할 수는 있겠지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도망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왜 다윗은 담대하지 못하였고 왜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 골리앗의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칼입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한 번에 신분 상승을 한 그런 칼이고, 또한 자기가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간증이자 증거이고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받고서 힘을 내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치게 된 것이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숨통을 마무리한 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로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칼이 없었더라. 다음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다윗이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어들었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에 그제서야 블레셋 군대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장수의 목을 벤 것은 완전한 종료, 전쟁의 종료,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은 골리앗이 쓰러진 이후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이 베어졌을 때에 도망치게 되었고, 이 군대를 추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손쉽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물맷돌과 막대기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철검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물맷돌에 능숙하여진 것처럼 이제는 다윗은 검에 익숙해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다윗은 이 도액을 만난 이후에 허겁지겁 도망친 것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릅니다. 가드라는 지역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명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가드.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 가드 출신 뛰어난 장수로 불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오히려 가드 왕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요. 적군의 적은 아군이란 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 때문에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몸을 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인간적인 꾀였기 때문에 다윗은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함께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다윗은 자신의 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려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그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결국엔 미친 척하면서 그곳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 어려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 갔었을 때 갑자기 심해진 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저는 정말 미친 채 하듯이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삶의 바닥을 친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저의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게 되자 저는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신의 인간의 꾀로 인해서 가드 왕에게 목숨을 의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치게 되었고 이 이후에 가게 된 아둘람 굴, 어두운 굴 속이었지만 그곳이 다윗에게 인생의 바닥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군대의 장이었던 다윗은 되게 거짓대의 두목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마찬가지로 양떼를 지키듯이 이번에는 그들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전쟁에서 승리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은 이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다윗에게 있어서 내 목숨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워야 할 적군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그들과 싸워 승리를 하였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을 단지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다윗은 여유가 생겼고 다윗은 큰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은 또 보시면은 아말렉을 무찔러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는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낮은 자가 아니라 바로 왕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약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라고 우리를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능히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우리가 마땅히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단체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을 약한 존재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칼을 빼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귀 원수를 향해서 당당하게 칼을 빼어 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싸웠듯이 또한 그 이후에도 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해 왔듯이 여러분들의 대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피하지 말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 안에서 싸워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기꺼이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기업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주님의 힘을 신뢰하면서 맞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그런 내 아픔들을, 내 고통들을, 내 어려움들을 못 본 척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시길, 정면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우리는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속한 자이고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크신 줄 우리가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하였고 주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싸웁시다. 감옥을 장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울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처한 감옥을 장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공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꿈을 발견을 하고 내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 계획 안에서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갑시다. 사라질 이 땅 가운데 것들에 내 목숨을 걸지 말고 내 가치를 두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평안한 삶을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울타리를 강화를 하고 내가 아무리 내 벽을 쌓아 올려도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늑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평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것들,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하면서 싸워내야 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를 향해서 또한 더럽고 추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한 것 같이 우리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단지 진통제같이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옥을 장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레위기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거룩하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에 대표적으로 에스더와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기 유다 민족의 존망이 걸렸을 때에 당당하게 그는 목숨을 걸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의 허락 없을 경우에는 이제 즉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목숨을 건 상황이었지만 에스더는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였고 그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온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대적들은 하만과 그의 세력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던져질 때와 또한 그 사자굴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때에도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개인, 특별하게 보이는 그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 말씀 단창소를 읽으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당시의 상황은 이제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포위하였기 때문에 이 성읍에는 먹거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였고 또한 이제 오늘은 너희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상황 가운데에 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4명의 문노병자들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럴 바에 우리가 저 군대에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이 이 내 문노병자의 다짐과 그리고 다윗이 가드왕에게 간 거는 정말 다른 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가드왕에 갔던 이야기는 바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꾀를 내면서 선택한 일이었고 이 4명의 문노병자들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에 이 아람 군대는 거대한 군대가 오는 줄 알고 가진 짐을 다 버려두고 도망치게 되었고 이 4 문노병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천지에 깔린 그 음식들로 배부르게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성에 돌아가서 전달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읍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안정화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좀 말이 좀 세서 좀 부드럽게 제가 순화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 기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달라질 내일 기대하신다면은 달라진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겁쟁이 같이 살지 마시고 내 어려움, 내 문제 가운데에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 안에서 힘을 얻어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억압했던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 길을 못 피겠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주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의 대적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칼을 빼어들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악과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원수 마귀와 호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거인의 목을 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충만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저희가 신뢰하면서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들 볼 때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때에는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은 때로는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바닥을 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목소리로 두 구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이제 용사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르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미친 채하고 도망치게 된 그 굴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통한 사람들이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시글락에 불탔을 때에 자신들의 대장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해나가면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21장 말씀 다 함께 목소리로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장하게 되어 그들 용사가 되어서 거인들을 무찌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인들을 무찌르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분야에 있지만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어려움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칼을 빼어들고 거인들의 목을 베어낼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주가 주신 무기를 붙들고서 전쟁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하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큼 내 마음을 드리냐, 내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부분 내가 얼마큼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미 나를 예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내가 벌리는 입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내가 맡겨진 일 가운데에 성실하게 살면서 주의 이름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의 원수와 싸울 때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다윗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왕을 보았노라고 하셨고 정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들도 주님 안에서 각자의 무기를 갖추면서 각자의 상황에 있는 그런 거인을 향해서 무기를 빼어들고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윗이 도액을 보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혹은 가드왕 아기스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대적을 내가 두려워했거나 혹은 내가 내 죄악들을 가지고 내가 타협한 적이 있다면, 내가 나의 감옥을 장식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내 문제들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지금껏 받아온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내 사랑을 내가 떠올리시면서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근차근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이미 우리 앞길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이 주 안에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안에 혹은 내 마음 가운데에 혹은 내 환경 가운데에 내가 처리할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피해왔다면, 내가 진작 이것들 해결해야 했었고 내가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타협했다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더 이상 내가 이 가운데에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당당히 칼을 빼어들고 나의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내가 선포하면서 승리하기 원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 저희가 주님 배웠습니다. 주님